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김성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버틀란드 러셀의 그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읽고 난 제 느낌과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기독교는 비과학적이고 윤리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버트란드 러셀은.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면서 인간을 누르는 그 기제로서, 통치 기술로서 종교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종교를 두려움에서 회피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와 윤리의 기원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통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제로서만 쓰인 것일까? 그럼 그 통치의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이 인간을 어떤 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즉 여기서 러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성서와 종교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미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과학적이지가 않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윤리 의식을 주어서 사회를 통제하고 두려움을 주면서 어떤 두려움을 회피하고 또한 통제로 이끌기 위한 그런 하나의 기제로서 종교를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과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신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셀은 이런 얘기도 또 한단 말이에요.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마구 던지면서 이 러셀은 무슨 얘기냐면 신은 없다. 오직 과학과 이성만이 객관적 진리를 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트란드 러셀은 마치 이 거대한 질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무신론으로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러셀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자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존재, 양심이 모든 종교의 근원이며 그 자유가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심은 주님의 형상이라, 신의 형상이. 그건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본유적으로 있다는 거는 안단 말이야. 태어나면서. 인간의 양심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늘의 원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정신 구조, 이 영적인 것들은 어떻게 이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과학과 이성의 한계를 이 러셀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만일 이것은 물질적 과학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과학 이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결정론적인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과학적 원리에 따른 운명론, 결정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과학적 원리가 인간을 무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히틀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이 나오고, 그래서 독일 민족 어떤 독일 민족이 최고다. 게르만 우선주의, 게르만 우선 사상, 민족주의가 우생학에서부터 기원해서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히틀러의 어떤 그 독재, 나치즘의 하나의 원류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왜?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 육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에 구성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은 결국 운명적, 과학적인 어떤 원리라고 하는 운명의 통제하에 놓일 수밖에 없고 자유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필자가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는 두려움이다. 여기서 지금 이 러셀이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는 윤리는 통치 기술일 따름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두려움. 자, 그러면 종교가 이 두려움을 주고 동시에 종교의 귀염으로써 안식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저는 역시 이것도 양심의 문제라고 봅니다. 필전 제가 생각하는 두려움은 인간의 탐욕이 양심과 대립될 때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인간이 탐욕을 선택할 때 양심이 내는 소리가 두려움이에요. 양심이 경고, 사이렌을 울린다는 거지. 양심이 찔리고, 양심이 어떤 불안을 조성하고, 양심이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 양심과 탐욕이 갈등되면서 불안감이 증폭이 되는 거죠. 사실 그 탐욕이 사실 불안의 원인이죠. 결국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는, 여기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결정이 된다.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 결국은 양심이 있고, 이 양심과 이 탐욕이 갈등했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양심을 선택할 자유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다. 이 동물들은 선택을 못하죠. 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동물들이 그 어떤 그 먹이 사슬에 놓이는 것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떤 자의식이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영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 양심이 본능과 탐욕과 대립하면서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선택하는 자는 선택하는 그 자유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운명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응? 자유자냐 종이냐,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문명의 뿌리고 그 생각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를 인간이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문화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이 이성과 도덕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양심인지 이렇게 성문화적으로 감각적으로 조금씩 체계화 잡아놓는 것이 바로 이성이고 도덕이라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 양심을 버릴 때 그것이 악인 거죠. 결국 양심과 이성, 도덕의 존재는 그 너머에 있는 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만 볼 때는 이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원리에 인간을 함몰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종교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위에 자유를 주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의와 악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주님의 허용에 속한다. 그러니까 악이 있음으로써 주님은 선하냐 악하냐는 그 주님은 본질적인 선이시지만 인간이 자유롭게 선을 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악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닌 강제된 선은 그 자체가 악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선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화시켜야 돼. 너는 강요된 자유는, 강요된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 자꾸 사람들이 무엇을 강요하듯이 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을 강요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강요가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도록 선택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스스로 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은 그 선을 내재화할 수 있다. 내재화, 내면화하고 그것을 더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겪어보고,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인간이 탐욕에 끌려서 악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악을 선택을 해봤을 때 뭐예요? 그 결과가 고통이고,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선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발적으로 악도 겪어보고 자발적으로 오게끔, 선으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영적인 의미와 그 선의 세계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섭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세상이 악하다, 이거를 그러므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미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선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의식적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는 양심의 작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오늘 버트런드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읽어보면서 러셀의 잘못된 생각을 제가 비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